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귀히 여기며 또한 선히 사용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귀히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지난 강의 이제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론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맨 처음에 해야 할 말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 했을 때 지금 현재 거의 교회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이라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는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를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면 교회 어떤 교회를 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용적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 욕구 충족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욕구,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철학사에도 보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은 불교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종교가 아니고 뭔가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종교적인데,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내게서 이제 발언하고 있는 이 종교적 욕구에 대한 충족, 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종교적 욕구를 어디에서 잘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냐 했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릭 워렌 같은 분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 잘 만들어라, 유아실 잘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유아실 잘 안 돼 있고 주차장 잘 안 돼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럼 가고 싶어도 안 간단 말이에요. 자,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 좌석들 좋은 걸로 마련하려고 하고 조명 이런 거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느끼는 종교적 충족감 같은 것들이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죠. 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그리고 의자, 뭐 조명, 유아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실용적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편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다 죄가 아니듯. 하지만 그것밖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상 뭐가 있는가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 대부분 교회를 좋은 일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뭐겠어요?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니까 착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이것밖에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때는 교회 정신없이 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로 이사 간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포항으로 이사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를 가지? 매번 이제 영원교회 출석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기는 너무 멀고, 어떤 교회를 가지? 그럼 어떤 교회 가겠어요?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점검되는 사항들이 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신앙이 뭐고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거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분위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교회에 대해서도 그 깊이가 별로 없는 걸 증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난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적 연합을 이룬 곳이라고 표현하기 못하고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신비적 연합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연합됐겠어요? 내가 믿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을 때 그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9절이나 17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7장 6절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언제 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 전에 성 삼위간에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다 이미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깨닫고 믿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죠. 어떻게? 구원의 서정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calling,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교회 가면 바카스 줘. 제가 좀 전에 교회에서 나눠준 바카스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무슨 행사하면서 막 주잖아요. 그런 작은 행위들, 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콜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중생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서정에 그 나오는 8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를 첫 번째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걸 그림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신비적 연합을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 그런 점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했을 때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스도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사진 지금 셀카를 남겨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화에서 이제 거룩한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럼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아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교제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한 이해를 위한 간략한 역사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등장시켜 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 4장, 자, 1장, 2장은 창조죠. 3장은 뭡니까? 타락이죠. 4장에 뭐 나옵니까? 가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 얘기가 나오고 4장 끄트머리에 4장 26절에 셋,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필독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에노스를 낳죠. 그리고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창세기 4장에서 그 표지가 등장하죠. 뭐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럼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4장에 보면 아주 멋지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온갖 문명의 시초,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자들로서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최정점에 라멕이 등장을 하죠. 자, 아무튼 이 가인의 후손과 에노스, 셋의 후손을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셋의 후손들은 뭐 특별히 남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외에는 없어요. 대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의 창조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휘황찬란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 교회의 특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죠. 자, 이것은 세상과 세상과 교회의 외적으로 구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아서 뭘 하느냐 하면 그것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율법의 통치를 받는,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국가 겸 종교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시대에는 무엇이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딱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열왕기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열왕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효과 있는 건 다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솔로몬이 온갖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이방 종교들. 자,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특징에 대하여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솔로몬 때의 그 휘황찬란함이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언약 속에서 제시된 그 율법에 의한 다스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지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하느냐 하면 기원전 722년경에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죠. 722 치리. 재미없어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그래서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흩어지죠.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하면 기원전 몇 년? 586년에 망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외우느냐? 우상숭배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586. 586년. 자, 이거 다 이제 그 신대원 입학 시험 준비할 때 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586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돼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다 파괴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해왔던 그 성소와 지성소, 그것 자체가 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한 걸 주셨죠. 그리고 그 섬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도 성소로 그림을, 성소도 내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죠. 성소를 지성소를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시은좌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 거기가 이제 그룹들이, 천사들이 마치 날개를 펴서 마주보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쉐키나, 영광, 빛나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전에만 하도록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국가 및 종교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됨, 교회됨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포로기 시대 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기 혹은 디아스포라 혹은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수백 년이 이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회당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뭘 하느냐? 토라, 즉 모세오경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기 디아스포라의 시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기독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이 교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초기 기독교회는 회당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도 전도를 하러 가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초기 기독교회는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 그렇게 이제 시작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안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당연히 에클레시아는 헬라어고, 이전에 폴리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고, 그 기독교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이 교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불러냈겠어요? 주님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주님 곁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확장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쭉쭉쭉쭉 퍼져나가요. 쭉 퍼져나가서 마치 아주 이제 성경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위쪽에 있고 그 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안디옥이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누가 파송을 받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쭉 넘어가죠. 물론 그 이제 지나가가지고 가기도 한데, 넘어가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 그쪽을 이제 1차로 복음을 전하고 2차 때는 그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서 빌립보 시작해가지고 쭉,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죠. 쫙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넘어가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넘어가서 또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쪽,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밑으로 아테네나 이런 쭉 도는 이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 넓죠? 엄청 넓고, 그때 소위 말하는 지중해 문화권 전체에 복음이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각각의 교회들, 이게 아주 달라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나 넘어가가지고 고린도나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확장된 교회들을 교회들이라고 안 하고 말 그대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 이 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각 지역으로 퍼져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진 지역 전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어디에 쓴 편지냐 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그죠? 그럼 고린도가 얼마큼 크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큼 크겠어요? 동문교회만 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국가였어요. 뭐 예를 들면 코린토스라고 불리죠. 코린토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오래된 이제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신약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고, 에클레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경 자체에 있는 이 통일성에 대한 강조가 시대를 지나면서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교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노바티아누스파라든지 또는 도나투스파라든지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배교한 사람들이 베푼 세례,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어. 그럼 내 세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나는 지금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세례 베푼 사람이 변절을 했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속사도 시대의 이레나이우스라든지 키프리아누스라든지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이제 교부들이, 혹은 속사도 불리는 사람들이 통일성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네가 나가면 뭐가 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가면 뭐가 되냐? 야, 넌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한 강조들이 속사도 시대 때부터 있었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 통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부 시대 이후로 중세의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교부 이후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항상 외형적인 제도를 가지고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동문교회, 앉아 계신 분이 영안교회, 저는 그의 나라 교회. 교회는 하나입니까? 네,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나입니까? 우린 다 경북 노회에 있으니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이해하기 쉬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에는 그런 외형적인 제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사제직에 관한 것, 교리에 관한 것, 또는 이제 예식, 성례에 관한 것들, 예전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야, 네가 나가면 너는 교회가 아니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자면, 교회가 뭐지? 어떤 게 교회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도 안에 있는 게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를 계속해서 중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세 때 뭐 왈비파라든지 알비파라든지 왈도파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야, 그게 아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교회는 사랑, 가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는 이 까닭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교회의 기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됨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든지, 할례, 아니면 율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교회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주신 것이죠. 중세를 지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뭔지. 안 보여요. 그림.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 아시네. 나이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건 뭘까요? 모르죠? 나이스라고.
아는 분만 압니다. 자, 여러분, 나이키 그림이 이렇게 싹 그렸는데도 알잖아요. 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 표지를 주셨어요. 표지. 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싶겠지만 영어로 하면 엄청 쉬워요. 마크. 마크가 뭐예요? 저는 이제 그 교복을 안 입었는데 요즘 애들 교복 입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옛날에 들은 바로는 대구에서는 경북고 이런 데는 딱 봐도 안답니다. 지금도 딱 봐도 안 돼요. 뭐냐, 이 끄트머리에 선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로 이제 마크를 삼는 거예요. 자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표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 교회의 마크라는 것. 자, 여기에 이제 S를 붙입니다. 원래 the mark of the church. 아이고, 예, church. 자, 마크들, 표지들이 있어요. 표지들이 있고, 이 표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키 마크를 보면, 저건 나이키 마크처럼 생겼는데 옆에 살짝 삐져나왔다? 저거는 이제 작아. 그래서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든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성경 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그 알비파라든지 왈도파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있긴 있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세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제도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제도라든지 성례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마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마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 새롭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루터를 통해서예요. 루터가 강조한 게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자, 루터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이신칭의죠. 이신칭. 당연히 루터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루터가 말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거예요. 자,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 루터에 의해서 이 형식,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새롭게 생각되게 됐어요. 그전에는 외형적인 것만 따지다가. 그래서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논해졌던 것이고, 3번째는 권징은 그대 이제 종교개혁 후예들이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자, 3가지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이에요. 자, 다시 이게 뭐냐? 교회의 표지 마크예요. 그러나 이 3가지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그냥 퉁칠 수가 있어요. 대표해서. 뭐겠습니까? 3가지, 안 적었네. 3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 3가지를 대표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똑같은 게 뒤에 또 나옵니다. 은혜의 수단에서 또 나오는데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이 세 가지가 덧붙여서 뭐 제가 섭리적인 것과 직분을 덧붙여 놨는데 마지막 시간에 덧붙여 놨는데 그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제가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성화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좀 공부해 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개혁신학에서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가장 대표 하나를 꼽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 말씀이냐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다 전제로 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계시의 대상이 있겠죠? 누구냐? 우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 계시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였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하고 싸워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이래요. 뭐 때릴 수도 있겠죠. 이제 말 안 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소리가 나느냐 아니냐 보다도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라는 것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신비적 연합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말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만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많은 도움을 주죠. 이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술적 감각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그 조용남 씨가 불렀던 그 뭐 딜라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잖아요. 네? 그 노래 몰라요.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 자,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라는 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정치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정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뭐 나치에 협력했던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란 신학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 정치 철학에 있어서 신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이 정치 철학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게 지금 현대 정치 철학에서 이제 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 철학의 테마를 정하고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서 갖고 왔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 메디아 그라티아에라고 하는데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말씀이다. 예, 말씀이다 했을 때, 그럼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단지 그냥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메디아 그라티아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은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례는 뭐냐? 여러분, 성례까지만 얘기할게요. 성례는, 여러분, 성례가 뭐냐 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건 문제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다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마스크 안에서 자꾸. 예.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자, 천주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유아세를 받듯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교하듯이 견진성사를 받고, 뭐 예를 들면 성체성사에서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받잖아요. 그 성체성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병자성사라고 해가지고 병이나 죽을 때, 옛날엔 종부성사 그랬는데 그런 거. 그 다음 고해성사, 또 뭐가 있더라? 혼인성사와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혼인도 그 사람들은 성례예요. 성품성사는 사제로 임직받는 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뭐냐? 성례예요. 근데 이 성례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의 성례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믿음이 없어도 가가지고, 미사 같은 미사를 저는 아직 참석을 안 해봤는데 그냥 들은 얘기예요. 미사를 하면,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되잖아요. 영성체라고 좀 하는 얍실이한 걸 주는데 그것만 줍니다. 포도주는 자기만, 사제 신부님만 마십니다. 신부님만 마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사제가 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면 그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대요.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마시는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그리고 그걸 밟아 누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포도주는 혼자 마시고, 대표로 혼자 마시고, 영성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와가지고 이제 사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딱 내면 거기다 똑 찍어줍니다. 그러면 혓바닥 싹 잡아놓으면 이제 입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것 자체가, 그 의식 자체, 그 예식 자체가 사람에게 은혜를 주입시킨다고 생각해요.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세례 자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입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범죄는 세례를 받아도 안 돼.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그래서 사제는 죄를 고백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줘요. 제가 오늘 볼펜을 훔쳤습니다. 볼펜 얼마짜리야? 3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너무 크다. 운동장을 300바퀴 돌아라. 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사, 우리의 거룩한 예식은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